우리가 7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8월 한 달 힐링 마음 백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모일 수 없었기에 이 말씀 주제를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우리가 코로나로 참 어려운 때 시대적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는 나의 고민이기도 해요. 스트레스나 슬럼프, 외로움의 문제. 오늘은 이제 힐링 이제 마음 백신 네 번째 시간, 이 분노에 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 화, 노,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화가 났다, 노했다, 분노가 일어난다. 자,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화를 어떻게 잘 내시는 편입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 오기 전에 화내셨다고요? 요즘 화나는 일 참 많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노, 이 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좀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분노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세 가지가, 이 분노를 생각할 때 세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분노하는 것,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이 죄인가? 이 문제. 또 하나,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대해야 되는가? 화가 일어날 때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그것이 옳은 건가? 이 질문. 세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분노, 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자, 이 부분, 이 질문을 내 스스로 던져봤고, 이 질문은 여러분들도 함께 동일하게 던질 법한 질문일 거라 생각을 했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분노, 화의 현주소입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작년부터 코로나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의 이 분노는 어떤 상태인가? 정지우 작가가 쓴 분노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작가가 한 말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잔뜩 화가 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정지호 작가는 현대인들이 화가 난 이유를 이 메커니즘, 이 사회의 구조, 흐름, 예를 들면 어떤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흐름 속에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쓰고 다닌대요. 무섭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뜻 들었던 생각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써요. 뭐 블루부터 시작을 해서 레드, 코비디버스, 코로나 블랙, 다 이게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것은 이 분노를 말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그 짜증이 분노로 폭발하기도 했고, 때로는 증오심이 생기기도 했다. 설문조사 결과 60.8%가 코로나로 인해서 짜증과 분노를 경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시대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거예요. 10명이면 6명이 코로나 때문에 짜증난다, 화난다, 그것 때문에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있다, 이 얘기예요. 분노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시대상으로 연결해 보는 겁니다. 통계에 또 이게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살인율보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28%가 증가했어요. 분노 때문에 욱하는 마음에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코비드 디보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 이혼이에요. 지금 이혼 상담소에 가정 문제로 지금 상담하는 게 코로나 이전보다 98%가 늘었대요. 이게 배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 코로나로 이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이게 지금 이 사회의 현 주소란 말이죠. 분노라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흐름상 사회는 점점 이 분노 사회가 되어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점점 감정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폭발하는 일들이 잦아질 겁니다. 이를 통해 어쩌면 사회는 점점 비난과 증오, 대립과 갈등, 분노 범죄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노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많은 책들을 섭렵하면서 내린 스스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낼 일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 질문을 던져봐요. 그럼 우리도 같이 화내고 막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럼 꾹 참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지? 여러분, 사실 살면서 하루면 몇 번씩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래요.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루면.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만에 그 화가 나는 것을 그냥 참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아니,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다 잘못된 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요즘 부쩍 이 화내는 일이 많아진 것만은 분명해요.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사는 식구들이 그래요. 아니, 당신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요즘에 좀 예전 코로나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화내는 일이 왜 그렇게 많아? 왜 화를 그렇게 내는데? 나한테 그래요. 저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나지? 스스로 그 질문을 던져봤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답은 뻔해요. 이 교회와 어떤 목회 미래에 대한 이 고민을 다른 때보다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답이 없어요. 뭐 책도 많아요. 그러나 책을 다 봐도 뭐라고 답을 못 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목회하라고 하는 막 이런 고민들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예민해지고 화를 내는 건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서는 안 될까? 무조건 참는 것이 믿음 좋은 건가? 여러분, 자녀에게 화내십니까? 맞죠? 부부끼리 화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그럼 그거 다 마귀 역사인가요? 다 그거 그릇되고 잘못된 건가?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이 분노라고 하는 관점을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많이 책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저는 세상의 어떤 심리학과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도대체 이 분노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좀 여러분들에게 큰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분노에 대한 이 성경적 이해예요. 이 세 번째. 자, 성경에 보면 이 분노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하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첫 번째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노에 대해서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품으시는 분, 너그러우신 분, 늘 그냥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분, 이런 하나님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하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화를 참 잘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 아마 사도 바울도 구약의 대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그런 결론을 사도 바울도 내렸던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죠? 하나님이 만일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셨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연구해 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는 분이셨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분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455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안 찾아봤어요. 문헌에 보니까 그래요.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레위기에 주셨는데 그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화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게 455번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분노가 375번이에요. 제가 프로테이지를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82%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분노하면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이 화내신 거예요. 82%가. 하나님은 얼마나 이 분노를 하시는 분인가. 그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셨을까?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 인자하신 예수님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화를 내시는 예수님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자주 발견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한편 손 마른 풍이 왔는가 보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 너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냐? 주변에 많은 구경꾼들이 맞아, 저 예수님 한 행동은 잘못. 예수님이 거기서 막 노발대발하십니다. 막 화를 막 내세요.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들 그거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이건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첫째 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을 때 예수님은 엄청 화나셨어요. 자, 화를 내시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속은 회칠한 무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내셨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님도 화내셨고 예수님도 화내셨는데 이거 화내는 것도 하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 화내는 게 당연하다? 조금 더 답은 뒤로 한번 좀 미뤄봅시다. 자, 신앙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렇다 손쳐요. 자, 그러면 성경에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 엘리야처럼 우리의 성정이 똑같은 신앙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떠올라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 모세는 성품이 진짜 온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진짜 화를 많이 내요. 막 분노를 표현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40일 기도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율법 두 돌판 줬는데 그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확 던져버려요. 그 두 돌판이 다 깨져버려요. 막 분노하는 이 모세를 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무리바 물 사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 반석을 두 번 막 때려요. 쳤다고 그러는데 내리친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모세가. 결국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화낸 결과 얼마나 참 치명적인가도 우리가 알게 되는 한 부분에서 어쨌든 모세도 이제 이 분노하고 다윗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성령께서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다 할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사무엘상 25장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극히 분노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어떤가요?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도 바울 바나바와 대판 싸우기도 하고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는 엄청나게 분노하죠. 자, 분노라고 하는 이 부분, 신앙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도 이 분노를 어떤 상황에서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볼 때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했고 심판과 징계의 도구이기도 했어요. 선지자들의 경우 분노는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이 단어가 적절할까요?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분노를 표현하는 게 옳고 어떤 상황에서는 분노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분노는 잘못된 것이다. 이 분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분노는 버려야 된다. 야, 화내지 마. 화내는 건 좀 버려. 그건 좋은 것 아니야.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해요. 에베소 4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저기 보세요. 노함,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내는 걸 얘기해요. 그것을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자, 분, 노 다 화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버리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은 조금 더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분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분노는 버려야 될 것. 자, 그런데 분노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한 측면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4편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 모든 성경에 이 떨며 번호 1이 돼 있든지 2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성경에 떨며를 분내어 그렇게 다 기록해 놨어요. 모든 성경에.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4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화낸 것 때문에 죄를 짓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 우리 오늘 본문 26절에 동일한 얘기죠. 한번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며. 자, 분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요, 성경도. 그렇지만 죄를 짓지는 말아라. 자, 이것도 조금 뒤에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쯤에서 중간 매듭을 이렇게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 화내는 것을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버려라, 심판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성경적 결론이기도 하고, 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다. 여러분, 화내는 게 죄 아니에요. 죄 짓는 거 아닙니다. 화낸다고 그 죄, 분노를 표현한다고 그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성경은 이 분노를 인정을 해요. 중립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하고 화를 내는 그 자체를 죄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단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서 제가 이게 박수를 딱 쳤어요. 맞아, 이게 정확하게 표현했네. 이게 무슨 말이었느냐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무에 배어 있는 수분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다 수분처럼, 나무의 수분처럼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화내는 게 죄 짓는 거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소결론인데, 두 번째인데, 그리스도인은 화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왜?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자극을 받으면 감정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봅니다. 희노애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일을 보고 막 기뻐해요. 어떤 일을 보면 막 슬퍼요. 그잖아요. 어떤 일을 보면 고통스러워요. 막 마음이 쓰라리게 아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도 어떤 부분을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자,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감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난다고 막 억지로 그걸 막 꾹 누르지 마세요. 화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우리가 살지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누려가면서 살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이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와이트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분노와 상처 극복하기라고 하는 책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잘 표현해 놨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스크린 보면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노가 신앙적으로 죄이며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애써 무시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처신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나중에 더 큰 폭발을 가져오거나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인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막 얼굴이 일그러질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아주 분노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중요한 결론을 내려요. 그건 뭐냐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고 사용하느냐, 분노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에베소 4장 오늘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건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화가 났어요. 분노가 막 폭발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룰 거냐는 거예요. 분노를 잘못 다룸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다. 내라. 그런데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죄 짓지 말아라. 이거 잘 명심해야 돼. 그리고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화를 잘못 내면 마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표출할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수시로 일어난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룰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기 휘둘린다는 단어를 일부러 한번 넣어봤어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온통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 그걸 휘둘린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좀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자,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분노가 막 치밀어 왔어요. 지금 머리끝까지 뚜껑 열리기 일부 직전이야.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내가 난 이 분노, 화가 내 의식과 말과 행동을 다 온통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쉽게 말할까요? 지금 뭔가 화가 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100% 화에 내 행동과 말과 모든 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이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러분, 더디하라 하는 말에 좀 방점을 찍어보세요. 화내는 걸 더디하라. 이건 조절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폭발 일보 직전에 조절하라는 거예요. 조절. 100%에서 한 10%의 여지만 줘도 죄 안 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잠언 16장 32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한다, 저기도 표현해. 더디한다, 조절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의 경우 제가 사람마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욱하는 성질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제 목회하면서도 목회 초년 때는 화내는 일도 많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이걸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많이 누르고 이제 다듬고 사는데, 가끔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욱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 운전할 때 이 개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운전하다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옆에 제 아내가 타고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아니, 확 끼어들거나 뭔가 이렇게 진짜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차들이 옆차들이. 그럼 좀 매너 있게 미안하다고 비상등을 좀 켜주든지, 아니 나 모른 척하고 끔쩍하고 막. 그러면 예전에는요, 이거 완전 들여받아, 이거 보복 운전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기잖아요. 아니 100% 잘못한 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몰라. 그러면 예전에 그랬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머리끝까지.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모르고 확 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신호 받으면 가잖아. 그럼 헤어지잖아. 근데 나는 그 분노, 화가 난 감정이, 이게 밥 먹을 때까지, 저녁 때까지 막 그게 머리가 안 가실 때가 있어. 너무 화가 날 때. 어디를 가는데, 목사님 모임 가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굴이 막 그 화난 것 때문에 일그러져 가지고, 목사님 모임 그 화가 거기까지 그냥 영향을 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결심을 딱 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아도 화 안 내.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 화난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나는 왜 그 사람 때문에 온통 하루 종일 행복해야 될 내가 분노의 감정에 휘둘려야 되는데, 왜 짜증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손해 아닌가요? 그 사람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네 할 대로 해. 그냥 나 화 안 내. 요즘에는 화 안 내요. 어떤 일이 있어, 차 운전하다가,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차 운전하다가 열받는 일이 있어도, 왜 지 때문에 내가 화나서, 내가 짜증나서 내 생활에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왜? 여러분, 감정에 휘둘린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휘둘려서 통제력을 잃고 말하고 행동한 건 반드시 후회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못 참고 그 화가 온통 나를 지배해가지고 말을 했다. 그 화가 온통 나를 지배해서 행동했다. 그 사람 반드시 대가 치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서 더디하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조절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어요. 분노 표출,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 표출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자, 서두르지 말라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 방점을 찍어보세요. 서두르지 마라. 자,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분노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살인. 욱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올라오다가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아내를 죽였어요. 수십 군데를 찔렀어요. 남편이. 화가 욱하는, 그걸 절제를 못하는 거야.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 한 턴만 지나면 괜찮아. 그런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거야. 폭력.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 기간 등 일본에서 묻지마 막 이 살인 일어났잖아요. 욱하는 마음에 욱하는 거. 여러분, 이혼하는 거, 이것도 합리적으로 뭘 따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욱하는 것 때문에, 코비디보스가 그 말이에요. 코로나 이혼이 거기에서 나온,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야, 그래, 갈랐어, 이러는 거야. 그게 발단인 거예요. 이 사람 관계가 깨어지는 건 그 자리에서 분노 서둘러서 표현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할까요?
자, 전도서 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잠언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잠언 25장 8절 너무 많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여러분, 화가 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표출하면 반드시 그 사람 뭔가 깨어지고 잃는 게 많아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참을인 자 3번이면 뭔다? 살인도 면한다 그래요. 자, 미국의 3대 대통령, 저도 이거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자, 미국의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여러분, 리더를 하다 보면 화가 날 일들이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대상은 많고 그 사람은 혼자야. 가진 화나는 일들이 생겨요. 토마스 제퍼슨이 그랬대. 화가 나면 그 사람만의 화내는, 화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화가 나면 열을 셌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척 많이 화가 나면 100을 셌다고 합니다. 막 화가 지금 나, 확 터지고 싶은데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희한하게, 신기하게도 그게 좀 절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여러 책을 찾다 보니까 토머스 크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3번의 심호흡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화가 나면 3번의 심호흡을 하라. 3번 숨을 크게, 이 책 제목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심호흡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더라 보니까 몸과 마음이 차분하게 진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화가 지금 막 머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몸과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하게 가라앉더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막 화가 날 때. 이건 적용해야 돼요. 2번째 심호흡을 한번 했대요. 그랬더니 자신감과 마음의 평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세 번의 심호흡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화났던 마음과 이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텀을 주는 거, 이 호흡을 갖는 거. 이게 여러분, 분노가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가 나더라도 급하게 서둘러서 화를 내지 말고 그 순간은 넘겨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권면이기도 하고, 급하게 노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거죠. 분노라고 하는 감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라는 감정을 미루지 말고 해소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 여러분, 분노를 성급하게 표현해서도 안 되지만 화가 나는 것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 이거 큰 문제입니다. 차곡차곡 쌓인 분노는 어느 순간에 다른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결국 처리되지 않은 분노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이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저기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건 뭐냐면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화가 나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품어요. 일주일째 그걸 막 품어요. 막 분노, 화가 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분노, 화나는 걸 꾹 참았을 때 어떻던가요? 다른 것도 또 화가 나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막 화가. 몇 달? 여러분, 해가 지도록 그 품지 말라는 거, 해소하라는 거, 해결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화를 꾹
참을 때 옛날 우리 어머님들 무슨 병 걸렸어요? 화병. 여러분 영어로 화병이 있어요. 화병. 영어 표기 그대로 써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참는다는 거예요. 화병. 이건 뭐냐면 화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옛날 우리 어르신 여자라 참아야 되고 시집가면 몇 년을 참는 거예요. 막 참아야 되고 말도. 이게 화병이 걸리는 거야. 이게 분노를 적절하게 해가지도록 품지 않고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 화병 걸리는. 이게 분노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 열등감, 성격장애, 비관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화나는 일이 있어. 지금 내가 화가 났어요. 자, 옆에 아내가 당신 화났어? 그러면 잘못된 반응은 이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화났다고 당신 생각해? 나 절대 화내는 사람 아니야. 지금 화가 여기까지 났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반응이야. 이게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옳은 반응은 뭐냐면, 당신 화났어. 지금 화난 상태. 당신 화났어? 그래, 화났어. 나 지금 많이 화났거든. 당신 이 부분 이거 이래. 화를 표현을 하라는 거죠. 때려 부수고 그냥 막 그러지 말고 죄 짓지는 마세요. 말로 좀 급하게 막 튀어나올 것 같으면 좀 서두르지 마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화를 당당하게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화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화를 제 스스로 목회하다가 화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화나는 거 분노를 해소 못했으면 아마 질이 병들어서 죽었을 거야. 목회자들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저는 이 말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기도. 자,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화났을 때 기도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자, 그런데 기도를 했을 때, 자, 내가 화가 막 무척,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분노가 어느 날 막 치밀러 쉽게 해결되는 분노도 있고 그게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 아니, 어떤 사람이 막 죽도록 미운 거예요. 이게 풀으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계속 그거 쌓아가지고 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내가 먼저 죽고 관계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 기도예요. 기도. 자, 기도할 때 이건 제 경험을 요약을 해 놔봤어요. 하도 이제 화나는 일들이 많아서 해결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분노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자, 여러분, 화가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동일할 거예요, 아마. 주님의 마음이 먼저 와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분노로 꽉 차 있던 게 기도하다 보면 슬슬 풀리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막 지금 분노로 속이 상해서 미칠 지경인데 희한하게 그 분노 게이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주님의 마음 성품이 오면서 이 분노 게이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가 내가 보여요. 내 연약한 게 보여요. 이 화나는 일이 꼭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거든. 나도 잘못한 게 1%라도 있어요. 그럼 그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은 화낼 수도 있었겠네. 하나님의 마음까지 보여요. 이게 시야가 넓어지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의 마음이 막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번째 이게 눈 녹듯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분노의 가장 좋은 처리 방법, 화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기도로 우리는 모든 걸 녹여낼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 화낼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성질 다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한 번의 잘못된 분노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시도 때도 없이 화내지 마십시오. 더욱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죄 짓지 마세요. 화내는 것 때문에 그 결과가 죄 짓는 일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습니다.